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와 봐라.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의 그 빛나는 광석을 보면서 그것을 반짝거리는 그 다이아몬드를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세상에 가서 보니까 뭐가 제일 아름답나 봤더니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세상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기쁨의 눈물을 단지에 담고 회개의 눈물을 단지에 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감사의 눈물을 병에 담고 그 눈물 단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 번째 천사가 가져왔던 그 눈물 단지를 보고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눈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되게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어렸을 때 남자들이 울면 뚝뚝 하면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야 남자 자식이 이래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되게 좀 이렇게 약하고 눈물 흘리면 바보 같고 눈물 흘리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그 감정을 많이 통제해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을 때 한 집사님 남편이 그랬습니다. 자식을 어린 나이에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치르는 동안 이 아빠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독하다 그랬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나를 찾지 마라. 장롱문을 열고 이불 쌓아놓은 그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3시간 동안 팡팡 울고 나왔다고 합니다.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겠지요. 뭐 체면도 있었겠지만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던 그의 감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다 일을 처리하고 혼자 그렇게 이불 속에 머리를 들이박고 그렇게 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슬퍼서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서 또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정말 흘려야 될 눈물들은 기도의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또 기뻐하면서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면서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의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눈물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 컵을 하나 만들면서 웃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컵에다 새기긴 했지만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왜 웃지 않으셨겠어요?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웃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께서 우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우셨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되면서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되게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좀 일찍 오시지,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찾으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리아 옆에 앉아서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는 장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됐습니다.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 또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이 장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올라가셨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하고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계곡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기드론 계곡이라고 조그만 계곡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지금은 그곳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 42절 말씀, 그래 4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탄식 어린 애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화가 깨어진 그 상태.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텐데 이는 권고받은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지금 AD 약 30년 정도라고 보면 40년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 군대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요. 초토화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해파가 됩니다. 그 성전을 쌓는 그 돌 틈에 보석이 숨겨 있다고 하는 그 루머가 돌면서 그 보석 하나라도 찾겠다고 군대가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또 뭐예요? 마침 6월절이어서 약 1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전염병으로 죽거나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가 자식을, 어미가 자식을 잡아서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10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놀이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AD 7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인지 그런 상황들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인 이 예루살렘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온통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포로가 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그런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흔적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보면 다 노랗게 이렇게 황금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황금 사원이 세워지는 그 자리,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수차례 이렇게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슬람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면 그래서 기독교 지구가 있고 그리스 정교의 지구가 있고 이슬람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게 세 종교가 분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티투스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릴 때 한쪽 벽을 남겨놨어요. 그게 서쪽 벽이에요. 지금 그 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돌틈에다가 다 뭘 해놨냐면요, 자기들이 쓴 기도문들을 다 돌틈에다 넣어요. 돌틈마다 다 쪽지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또 그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내다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겠고,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두고 그 기쁨을 만끽한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이제 다 끝났어, 죽을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승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그가 곧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38세쯤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평균 연령과 그때 평균 연령은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8세면 아직은 뭐 젊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렇게 다음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왕세자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요. 대를 이을 왕세자가 없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보하면서 이제는 살지 못하고 죽을 테니 신비한 정리를 하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되게 거치냐면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뭐를 잘못 살았다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 거야, 뭐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그리고 막 이제 나중에 자포자기하고, 결국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이제 수용하는 그런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길어지고요,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짧아서 또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분도 계시겠지요. 오늘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면벽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의사를 찾지 않겠다,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니까 그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의 눈이 쇠하도록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곧 죽어요 라고 말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서에는 보니까 성문에 이르기 전에 그랬는데 오늘 열왕기하에는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너의 이성을 야수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위가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 뿌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자꾸 생각하고 있냐면요, 자기 골육 친척, 자기 동족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로마 감옥에 압송되는 과정, 그리고 감옥에서 잠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뭐 해요? 호응해주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그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나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도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집회 참여하고 그랬던 때가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특별히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연민과 비통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보면 되게 성경에도 사실은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있어요. 한나도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고 또 히스기야도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가 아이를 갖기도 했고 또 병이 낫기도 했고 생명의 연장을 얻기도 했고 자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눈물도 있지만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또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사실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오늘 흘리셨던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 또 대표적으로 흘리는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긴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고요. 붙잡히셔요. 그리고 밤새도록 뭐해요?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빌라도의 뜰에 가서 이렇게 가이사의 뜰에 가서 이제 그 총독의 뜰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붙잡혀서 그렇게 신문 당하고 있을 때 여종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도 같은 편이지? 너도 같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 모른다고. 3번째는 어떻게 해요? 맹세하며 저주하듯이 나 절대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가요. 주님께서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흘려야 될 중요한 눈물 가운데 하나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있고 진실되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드리는 회개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왕의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호의호식할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무너진 채로 성문도 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겨우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고 백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장면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올 수 있고 공격해 올 수 있고 그래서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3대쯤 되는 후손이에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정도가 아마 포로로 잡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느헤미야는 그 큰 제국 아래서 황제를, 왕을 모시고 있는 그 어쩌면 이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실 느헤미야는 벌써 뭐 백수십 년이 지난 옛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3대쯤 지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격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문이 불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고국을 위한 눈물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고국을 위한 또는 동족을 위한, 권력 친척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1년쯤 됐을 때 이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희 가장 가까이 지내던 형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소아마비 때문에 걷는 것이 너무 불편했던 그 형님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방에 가셨으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다리를 늘리는 수술을 뭐 몇 차례 했는지 몰라요. 그 뼈를 늘리는 수술을. 그래서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 의술이 그렇게 좋아져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님, 이제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장에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 때쯤 됐을 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소아마비 장애였기 때문에 종종 이제 엄마의 등에 업혀서 학교를 갔다 와야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내리막길인데다가 눈이 얼어붙은 바람에 엄마가 업어서 집까지 와야 했는데요. 그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이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작가,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아이의 눈에 볼 때 엄마에게 흐르는 것은 단순한 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엄마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인은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나 죽으면 너 어떡하니?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이 어린 나이에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엄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엄마의 눈물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눈물은 하늘로 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향한 눈물.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하는 그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통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울었던 엄마 때문에 장량희 교수는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서강대에서 교수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의 인생이 웃는 인생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장량희 교수처럼 자녀들 때문에 우는 엄마들과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사랑하는 육신의 혈육 때문에 혹은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더 크게 우는 눈물이 필요하고 더 가슴 아프게 우는 눈물이 필요하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드리는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온 세상을 위해서도 울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또 느헤미야의 이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주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골육 친척을 보면서 눈물 뿌려드리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눈물이 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움켜쥐고 드리는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평화로운 공동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놓고 눈물 뿌려 드리는 기도,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드리는 저들의 눈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이 눈물이 기쁨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무와 주님을 찬송가 바꾸지 305장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